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심판, 끊어지지 않는 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기록되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세일산 그쪽에 거하는 에돔 땅을 지나가면 좋겠는데 거길 못 지나갑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말씀에 보면 싸우지 말라 그렇게 하셔요. 좀 더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우리 한글로 번역한 거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기를 청해 보되 절대 다투지 마라. 그 말을 듣고 14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에서 족속, 조상으로 하면 야곱, 에서, 에서의 후예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 광야 땅을 지나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잖아요. 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더 이상 시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의 길로만, 큰 길로만 가고 좌로나 우로나 세지도 않고 딱 그 길만 싹 지나가겠습니다. 전혀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8절 이하에 보니까 에돔 땅이 안 된다. 결국 너 못 지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을 하죠. 이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은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서 이제 그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물론 이 육신의 마지막이죠. 아론은 비록 육신 속에서 육신으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표상으로서 아론의 삶의 일부가 이렇게 사용이 되죠.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아론이 이제 죽고 호르산에서 죽고 엘르아살이 그 뒤를 잇는 장면. 그리고 주님께서 아론이 못 들어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니까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만 하나님이 믿지 않았다라고도 표현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역했다라고도 표현하시고 그리고 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도 표현하시고 이게 다 같은 상태인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보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 안에는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이 마치 실이 이렇게 꼬여서 하나의 줄을 만들어 가듯 동아줄이 여러 갈래의 실로 여러 갈래의 줄로 얽혀서 꼬여서 하나의 줄을 만들어 가듯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심판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신다는 점. 이것을 저희가 읽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끊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는요, 이 자비가 계속 이어지고요. 어디까지 이어지냐? 영원까지요. 영화로운 몸을 얻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동안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요, 심판이 아닙니다. 그건 징계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똑같이 망하기도 하고, 똑같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기는 그 일은요, 심판이 아니라 징계예요. 돌이키도록. 물론 목적은 똑같습니다. 돌이키도록.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텐데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과 또 연약한 인류에 대하여 자비로운 그 사랑을 베푸시는 일은요, 이렇게 같이 분리되어서 한 번 또 한 번 진노, 심판, 사랑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엮여 있어요. 고난이 있는가 싶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만사 형통하는구나 라고 싶으면 곧 우리의 코를 납작하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일들이 있고요. 이게 계속 인생사 가운데에 같이 나타나요. 때로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동시에 있는 어떤 일 속에서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훈계받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은요, 분명하다는 점을 보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를 끊지 않으신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먼저 이 에돔 족속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는요, 청합니다. 우리가 좀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에돔 족속에 대해서 보기 전에 잠깐 저희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자기의 형제 족속이긴 합니다만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으니,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형제인 그는 나를 믿지 않아요. 내 진심을 몰라줘요. 그래서 끝까지 거절하고요. 끝까지 오해합니다. 심지어 칼을 빼들어요. 오기만 해봐. 이것은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믿는 성도에게 우리 이렇게 해보자, 우리 이렇게 해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는데 이게 거절되는 상황이 있어요. 좋은 방법을 분명히 생각해서, 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인 것 같아. 맞아. 내 안에는, 내 생각에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확신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목사님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팀장님이, 구역장님이 받아들여주질 않아요. 받아들여주질 않아요. 목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 싶어서 제안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당회가 없습니다만 했는데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보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데 왜 안 들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께서 주신 뜻을 수용하지 않는 형제 자매에 대한 권하는 나의 태도가 끝까지 온유함에 있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앞선 시간 속에서 이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다투고 모세도 결국은 이스라엘 앞에서 성질 부리는 이 상황 속에서 교훈을 얻었겠죠. 주님의 진노의 목소리를 모세와 아론이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요. 그래서 신명기 2장에요.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5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이 누구예요? 나의 진실한 권면을 수용해주지 않는 그 사람, 그 형제, 그 자매, 믿음의 형제라고 일컫는 그가 나를 오해할 때 얼만큼 오해요? 그가 칼을 빼들 만큼 오해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랬어요. 너를 오해해도 네가 공연히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대로 갈 거예요. 그랬는데 안 들어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화평의 청을 했는데 화평의 예를 갖추고 정말로 진심으로 정말로 존중해서 정말로 배려해서 전혀 고압적이지 않은 태도, 친절한 태도를 지켜서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칼을 빼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다투었습니까? 이스라엘도 같이 칼을 빼들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왜? 이스라엘이 마음 넓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투지 말라고 명하신 것에 대하여 이번에는 순종한 거예요. 이번에는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땅을 그 세일산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너희들이 지나가면 좋지만 지나가도록 청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권리래요. 그에게 준 권한이래요. 자, 아니 그렇게 거절하는 하나님의 좋은 뜻, 하나님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아서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주님을 해할 수 있는 권세, 주님을 육신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잘못 사용할 뿐이지 그런 권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도요. 직분을 주죠. 직분을 다 받습니다. 어떤 역할들을 맡아요. 그러면 잘하나 못하나 예, 그 모든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그 권세를 사용할 명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아버지의 권세를, 어머니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직장 상사의 권세를, 혹은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 자기의 지위가 있죠. 직분이 있죠. 그거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걸 잘 써야 할 책무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권세를 잘못 쓸 수도 있죠. 그러나 잘못 쓰면 잘못 쓴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든지 심판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빌라도에게 주신 그 권세,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예수 죽이는 일에 썼다. 죽일 권세가 있으니까? 죽일 권세가 있어도 죽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성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도 성내는 것은요 하나님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맡겨진 그 일과 맡겨진 그 영혼들을 잘 인도하도록 그 권세를 써야 하는 것이지, 다투는 것은요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내 잘못이에요. 다투는 것은요, 성질 부리는 것은요, 자 내가 아버지예요. 집에서 이렇게 자녀를 잘 인도해 보려고
해보려고 또 잘못하는 자녀를 잘 인도해 보려고 쓰는데, 어떤 말을 쓰는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을, 그 말을 쓰다가 거절한다 이거예요. 자녀가 안 듣는다 이거예요. 불순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뭐가 올라가요? 직장 동료가, 직장 부하 직원이 나는 분명히 상사의 권한으로 바른 길을 얘기하고 일러줬는데 안 들어요. 그럼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잖아요. 섭섭함이 올라오잖아요. 이때 화가 나요. 성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질 부리는 것은요, 주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다투지 마라. 불순종하면 시간이 걸려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축복해주면서, 복음 안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이면 안타깝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인데, 지옥인데, 왜 안 안타깝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섭섭하기도 하겠죠. 왜 섭섭하지 않겠어요? 나는 진심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나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해주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저의 눈에 제가 지금도 범하는 실수, 잘못, 죄가 그런 것입니다. 돌아갈 줄 몰라요. 왜요? 저 여러분들 안에 확신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라.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막히면 돌아가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막히면 돌아가라니, 이게 무슨 이율배반적인 상황입니까?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뚫고 돌파해서 믿음으로 극복할 상황이 있고요. 돌아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를 오해하는 내 형제 앞에서,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참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인데 안 되네. 이거 순종하면 복일 텐데. 나도 복이고 당신도 복일 텐데. 우리 공동체가 복일 텐데. 아이고야, 불순종하시네. 예.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형제, 자매, 내 자녀, 내 부모와 얼굴 붉히면서 이거 하나님 뜻인데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하고 성질 부려봐야 그거 복음에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돌아갈 때, 내가 뒤로 물러갈 때, 내가 양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될지, 끝까지 불순종하면 심판받아요. 나중에 오바댜서에 보면요, 이 에돔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끝까지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도 조롱하고, 야, 너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지 않더니 잘됐다. 사업이 그렇게 망해버렸구나. 건강이 그렇게 무너져버렸구나. 대인관계가 그렇게 쫄딱 망했구나.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겨우 그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겨우 그거야? 꼴 좋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결국.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투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그분에게도 이루어지죠. 자, 이제 에돔 왕의 에돔으로 시각을 돌려서 보면요,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에돔 왕은 이스라엘의 이 모세의 말을 좀 형제여서 믿어줬으면 어땠을까? 형제이기 때문에 믿어줬으면 어땠을까?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편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에 이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족속이 정말로 지나가겠노라 이야기는 해놓고 결국 지나가다가 거기에 털을 잡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주인님네 갑자기 중간에 칼 빼들고 우리를 멸망시켜서 우리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하는 이 염려스러운 이 생각 들었겠죠. 저 여러분들도 그 사람도 똑같이 서로를 의심하거나 서로에게 대하여 부족한 면을 발견하면서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는데 이를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 거 아니야? 못 믿겠는데 싶어도 두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형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 믿어주자. 그래 한번 믿어주자. 같이 가보자 하는 생각과 내가 그동안 그 사람을 겪어봐서 아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지 하는 요 생각 사이에서 에돔 왕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은 신명기에서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에돔 왕이 말은 절대 못 지나가. 왜 그렇게 했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왕권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자기 나라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말은 좋게 했다가 혹시 내 소유, 내 나라, 내 시간 다 차지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면 어떡하나 싶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에돔 왕은 그래서 형제에게 대하여 좋은 편의 생각을 택하지 않고요. 나쁜 편의 생각을 택했어요. 두려운 마음을 택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형제에게, 자매에게, 부모에게 내가 싫어하는 결말을 미리 상정해 놓고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칼을 빼들어야지. 대항해야지.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지. 기회를 주지 말아야지. 아예 기회를 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기회를 밀어내버리죠. 저 여러분들이요. 에돔은 물론 자기 땅이니까 거절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요.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그러나 기왕에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권세를 좀 수용하는 쪽으로 그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한번 당신의 제안을 들어봅시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어떤 안을 내놨는데 내 말보다 이 사람 하급자의 이야기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좋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에 채택될 것이 겁나요? 그러면 내 명예가 내 위신이 낮아질까 봐 겁납니까? 겁나죠. 겁나죠. 공과 칭찬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높아질까 봐 겁나죠. 이거 이겨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는 바른 판단, 바른 길, 내게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잘 되도록 해야죠. 이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잘 되는 방향을 찾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듣고 좋으면 언제든지 수용해서 누가 얘기해 주일학생이 얘기해도 그것이 교회의 좋은 이야기, 양약이 되는 것이면 듣고 수용해서 가야죠. 목사가 얘기했으면 반드시 수용이 돼야 되고 주일학생 얘기는 거절되기 마땅하고 아니죠. 이제 막 들어온 평신도가 얘기한 거니까 좀 천천히 얘기해. 아니죠. 좋은 이야기라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수용할 수 있는 권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위하여 쓸 때는요. 대개의 경우 양보하고 나는 좀 뒤로 물러가고 좀 돌아가고 시간이 걸려도 좀 돌아가고 하여튼 안 싸우는 좀 얘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 왕도요. 내가 칼을 빼들었잖아. 이거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물러갔기에 망정이지. 이스라엘이 똑같이 인간적으로 야, 내 진심도 몰라주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를 이렇게 오해했어. 정말 섭섭하네. 우리도 그러죠. 나를 끝까지 오해하는 나는 분명히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자녀들에게 여러 번 했는데 제 경험을
가지고 비추어서 이거 너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너 분명히 거짓말이야. 절대 안 믿어져요.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그때 나 거짓말이라고 해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저도 조금 변하니까 미안해. 그러죠. 그때는요, 물론 지금도 그런 기미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 비추어 옳다고, 너는 틀렸다고, 너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막 그렇게. 그래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아빠와 담을 쌓는 거예요. 엄마와 담을 쌓는 거예요. 자녀와 담을 쌓아요. 직장 동료와 담을 쌓아요. 성도 간에 담을 쌓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에돔 왕처럼 나도 네가 칼을 뽑았으니 나도 칼을 뽑자. 그러지 말고요. 저 사람이 칼을 뽑아도요,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일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냥 멀리 돌아가는 거 뻔히 보여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다투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심판은 내게 있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또 아론의 경우를 통해서도요,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도요, 아론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요, 이 무리바 물에서 있던 사건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요. 이스라엘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있다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실수와 잘못들에 대하여 반드시 그 값을 치려고 했습니다. 용서받기 전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 그 죄의 책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이걸 믿고 정말로 죄스럽고 잘못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죠. 용서해 주시마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의 책까지도 대신 짊어지셨어요. 단 그 기도가, 그 회개가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은 그 죄를 드러내셔서 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그 일 때문에 큰 곤란함을 겪게 하셔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거 버리게 하려고요. 그거 깨닫게 하려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아요.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반드시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고야 말아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붙잡고 그때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에돔에게 대한 심판, 아론에게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게 대한 심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도록 하는 이 인도하심이 계속 있음을 여러분들은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일이나 이 두 가지를 계속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요. 선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믿고요, 불의한 일에 대하여는 버리는 일과
의에 대하여서는 계속 순종하여 가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형제 자매와 혹은 아무와도 다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는 오해받는 일, 나는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지만은 그러나 내 형제 자매가 부모가 자녀가 내 직장 동료가 신앙의 동역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주님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돌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평화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여 범사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어찌하든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절대 사람과 맞서 싸워 성질 부리며 성질 내면서 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하여 싸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 예수의 마음 주시옵소서. 싸운 것을 용서해 주시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예측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마음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 간다고 하는 이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참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권했는데, 이렇게 제안했는데, 내게 주신 권세 안에서, 내게 주신 지위 안에서 나는 진실함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상대가, 그러나 저분이,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를 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할 때에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싸우지 말고 돌아갈 것을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그에게 그애와 싸우지 않을 때에 그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주님 구하오니 이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무와도 다투지 아니하고 오해를 해도 다투지 아니하고 돌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형제의 지위와 형제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의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하기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강하신 주의 영, 온전케 하시는 주의 영,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살게 하셨으니 주여 기도할 때에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걸음 속에 오해가 있고 용납해 주지 않는 그러한 대접이 있고, 주님 내게 칼을 빼들고 들어오는 내게 악한 말과 독한 말을 주님은 그러한 태도로 내게 오는 모든 이들에게 대하여서도 주님 참마음과 그의 안녕과 그의 복을 빌어주는 참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싸우지 아니하고 돌아갈 수 있는 넉넉한 주의 마음 구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무와도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축복해 주며 오직 기도해 주며 오직 끝까지 사랑해 주는 예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만들어 가도록, 주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는 그런 거룩한 삶 만들어 가도록,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삶 속에서 주님
주님과 동행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감사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능히 돌파해가고 능히 돌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은혜, 마음의 어지러움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 믿음의 흔들림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성장케 해주시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살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